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본문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네이는 자기 첩이 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은 지극히 개근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서 문제를 확대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인이 보낸 시신 조각을 받고 경악하며 총회를 미스바에서 열어 사건의 전말을 듣고 기브아를 응징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진지함의 무릎은 없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조사도 없었습니다. 한 지파를 진멸하기 위한 전쟁은 그렇게 충동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살펴보면 단에서부터 부의 새벽까지라는 표현과 일제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 되지 못했던 이들이 형제 지파와 싸우기 위해 일제히 하나가 되어 40만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이었기에 실로 엄청난 수가 모였습니다. 문제는 당사자인 네이는 온 이스라엘 앞에 시체를 각든 자신의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 약화시키고
일부 기부와 불량배들의 행위는 마치 기부와 전체가 행한 것처럼 과장되어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네이는 자신이 무리하게 어두워져가는 시간에 출발하여 어려움을 겪은 것이나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의 첩을 내어놓았던 일이나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일을 숨기고 자신이 당한 일을 과장하여 보고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불량배인데 네이 사람은 기부와 사람들로 확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지파는 기부와 사람을 적대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을 정당하게 만듭니다. 지금 네이는 하나님의 공의보다 자기의 복수를 위해 공동체 전체를 동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복음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떠나면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개인의 목적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네이는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죄를 먼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도 무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첩의 일로 인해 갑자기 지도자처럼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선동하는 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앞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모두 하나님의 총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모인 보병의 수만 40만 명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싸움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정의보다 방향이 어그러진 사사시대의 문화를 따라 결정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지하느냐가 아닙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느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이 일에 대해 먼저 하나님께 문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성도는 다수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복음으로 모여야 하고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